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자세히 읽어보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후에 첫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혼적인 사람이었다. 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미완성됐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완성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혼적인 몸을 입었단 말은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이것은 한낱 흙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읽고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 거죠.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은 이 흙으로 된 것이 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된 이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째 죽음이다. 그래서 첫째 죽음.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알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빠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산 소망을 주신다. 그래서 어느 때에 산 소망을 주시느냐.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산 소망을 얻게 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소망.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고 알아듣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껍데기 사람이 나라고 인식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인 줄 알고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다. 그러니까 뭐 DNA가 어떻다. 육신의 그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한테 가면 전부 그 얘기잖아요. 피 검사해가지고 뭐가 나쁘다. 뭐가 어떻다. 그건 껍데기 육신이지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나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과학이라는 것, 철학이라는 것은 가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다. 결론 내렸잖아요. 그것은 노략질 하려고 만든 거짓이니까 속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똑같았었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도 똑같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틀인 것을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 아래 수억 권의 책이 있어도 어떤 책도 바르게 가르쳐주질 않고 있어요. 성경만이 옳게 가르쳐주고 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나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쉽사리 잊어버리질 않아요. 살다 보면 이게 나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나라고 하는 게 현실이니까. 근데 성경은
항상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고하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하고 깨닫게 말씀으로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이 육신에다가 속한 줄 알고 있어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식이 있으니까 뭐 찌르면 아프고 때리면 또 그 느끼잖아요.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육신이 나인 줄 아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올바로 알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 명령대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성경을 읽어보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왜 그렇게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고 피조물인 하찮은 이브의 말에 내가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살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첫사람 아담을 혼적인 사람이다.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다.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부활체다.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육신은 물과 피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나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닫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놀래잖아요. 귀신인가? 뭔가? 뭐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그걸 뭐 본 적이 있어야 제자들이 믿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난 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지.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몸을 죽인다는 말은 육신을 죽인다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죽이는 것이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협박하는 거, 공갈 협박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적인 너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그게 실제적인 너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하면 저거 미쳤나 봐. 저거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헷가닥 돌았나 봐. 그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지요.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하니까 그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단 개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제적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눈이 뜨이니까 사도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는 데서 증언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유대교에서 유대인으로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희들이 잘 알잖아. 바울이 숨기지 않잖아요.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너희들이 더 잘 알잖아. 그런데 내가 시리아 다마스카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 그 만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들어도 안 믿어져. 오늘도 마찬가지. 듣는다고 다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그러면 내가 사도행전을 읽었을 때 사울이 혼자 다마스카스로 간 게 아니잖아요. 일행이 있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일행이 있다고요. 그래서 다마스카스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제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북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일행이 있는데 왜 사울에게만 주님이 부르셨느냐는 거예요. 왜 사울에게만 강한 빛이 비쳤느냐. 요즘 말하면 벼락친다고 그러잖아요. 벼락칠 때 우름 꽝꽝 하면서 빛이 반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행에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지고 천둥 소리가 난 다른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요. 들을 수가 없지요. 사울만 들었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이. 그러니까 동료들이 볼 땐 뭐예요? 갑자기 우릉꽝꽝 하더니 강한 빛이 내리치더니 사울이 퍽 쓰러지어서 주여 누시나이까. 사울만 듣잖아요. 다른 사람 못 듣잖아요.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내가 날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으면 저거 벼락 맞더니 헛소리 하는구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같이 가던 사람들이 내가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쳐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 됐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헛소리하고 있거든. 그 벼락 맞아도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이 리더니까, 주모자니까 다마스카스에 있는 직가로 가라. 그 명령을 받고 직가로 가잖아요. 거기에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직가에 있는 유다 집에 가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분명히 자기는 빛을 보고 소경이 됐는데 분명히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울이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 지식으로 자기는 남부럽지 않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다. 난 이제 8일만 할례 받았고 조금씩도 유대교에서는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그런데 갑자기 자기에게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걸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3일 동안 사울이 금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사울과 같았다면 2000년 전에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지나온 과거가 뭔가 돌이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동분서주했는데 지금까지 한 건 뭔가 생각 안 들겠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기 심정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한다. 성령 안에서 참말을 하는데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이 멸망당할 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만두고 자기하고 같이 갔던 동료들은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은 뭐냐는 거예요. 3일 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아나니아가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한 그릇이다. 사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길만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것은 2000년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읽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때 뭐라고 전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바로 예수다. 그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들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게 그런 줄 알고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쳤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뭐예요? 메시아를 죽인 결과가 왔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 다 깨닫나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른 기록된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랍니까? 형제 우리가 어쩌면 좋겠느냐. 옷을 찢으면서 가슴 치면서 통곡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좋겠느냐. 방법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구약의 선제들 통해서 선포하신 대로 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그때 통곡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은 왜 하나님 동산에서 성공하지 못했을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똑같다는 얘기죠. 마지막 아담인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몸을 어떻게 입어야 되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두 증인들이 베옷을 입고 외치는 게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타노에오,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우리 본향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아래 살면서 삶의 가치관을 어디다 둡니까? 육신에 두고 있잖아요.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늘 아래서 성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지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고 내가 난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미국도 가고 뭐 한국 사람이니까 유럽도 가고 여러 나라로 가서 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똑같았어요. 누구나 다. 그러나 반드시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온다는 얘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날 부르시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고 부르실 때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위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위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부르는데 나는 그저 듣는 사람 위치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아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는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혈통적으로 가문이 좋고 유대인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무랄 데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도 히브리인, 어머니도 히브리인, 거의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가문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건 껍데기라니. 실제적인 나는 육신 안에, 이 틀 안에 있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하나님의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명나무를 약속하신 생명나무를 내가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에만 있어 생명나무는. 딴 데는 없어요. 하늘 아래는 절대 생명나무가 없어. 근데 내 육신 가지고는 내가 하늘 위로 뭘로 갈 겁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선 타고 로켓을 타고 별들 사이에 거한다 할지라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나서 육신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부활체가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네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낙원에 있는 하나님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만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됐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어.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날마다 비춰보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기회예요. 찬스예요, 그게. 뭐 할 찬스예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찬스예요.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안 와요. 그러니까 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걸 알아야지요. 나의 하루하루가 육신 위해서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지금 세상의 삶을 즐길까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늘 아래에 있나 하늘 위에 있나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하늘 아래에서 무언가 내 꿈을 펼쳐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또 생명체 이름 기록이 안 된 자연인은 아무리 돌이키려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피조물이 아무리 힘과 능력으로 애써도 될 수 없다라고 선지자 스가랴가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은사가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 은사를 받아야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 꿈을 펼치고 내 꿈을 이룰까 그 생각밖에 없죠.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복음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에 오셔서 페이스북에 오셔서 이제 내가 페이스북까지 넓혔으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이 깨닫는 사람은 생명책의 그림 기록된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그걸 억지로 왜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선포하라. 나는 선포하는 이 사명밖에 없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하는 것밖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설득시켜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